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일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살해라는 말은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로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정해주시고 1년에 3차에 걸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도록 하는 절기였고,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절기들은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와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수감사절은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의 제사는 아담 때로부터 행해져 오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예를 표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10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살해를 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를 아는 사람이 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에 든 것이나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게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에 관한 말씀을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것을 보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어온 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문둥병을 더러움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둥병이 발견되면 진 밖에 나가서 거해야 했고 나은 것으로 확인이 된 후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청년 시절 나환자촌을 접하던 때가 있었는데 미처 약을 쓰지 못하던 때라서 대부분 손과 발이 없고 코나 귀를 잃도록까지 병을 중하게 앓았던 분들의 모습을 보고
무서운 병임을 실감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환자촌이었던 소록도 외에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었는데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외지구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딴 곳에 그들만 모여 살도록 했던 것은 병을 멀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보기에 흉해진 환자들의 모습 때문도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좋아진 약으로 인해서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문둥병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자기들끼리 거하던 문둥병자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찾은 것은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가족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께서 이러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습과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던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가시던 예수께 부르짖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의 딱한 처지를 돌아보시고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없이 행하던 때에 자신을 잊지 않았고 자기를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기가 아닌 어제의 자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겸손히 예수께 엎드려 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돌아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문둥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이미 그들을 고쳐주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할 몸으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던 열 문둥병자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으로 집에 거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살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9명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예수께 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깨끗함을 받은 것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리 높여 부르짖던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을 주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어느 곳에 머무르고 계신 곳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해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오는 것을 확증받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랜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가서 자기 병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수께 대한 감사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이 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나 기도를 해주신 것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낫게 된 것을 믿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인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하늘로서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임을 믿지 못하고 우연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께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가고 같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자신들이 병자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예수께서 자기를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깨끗함을 받은 10명이 다 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어음문둥병자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감사하여 엎드려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